자,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다 같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17절에 어린아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특별한 대상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를 높이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남을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끝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면 우선 종교적이었고요. 도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를 이렇게 좀 우쭐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지위로 감사하며 사는 거는 괜찮지만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이렇게 우쭐대며 뭐가 자기들 나름대로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남들보다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왜 저런 식으로 사는가 하면서 비난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죄를 지었고 또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과거에 잘못하며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인데 좀 우쭐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바리새인을 떠들어 보면 바리새인의 경우는요. 이거 보세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금식했어요. 금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11조도 바쳤어요. 자, 이거 거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11조 잘 바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간 거죠. 왜 그랬냐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스스로를 우쭐대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길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고 갔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세리였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은요.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비유 있죠?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린 아기들 한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그랬어요. 여기 어린 아기들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유아들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가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애가 누굽니까? 예나죠. 예나 정도 되는 아이들,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어린 아기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본역 성경을 보시면 유아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똑같은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안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스스로 죽게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런 아기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 쓰다듬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관습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어떤 부모들이 자기가 이뻐하는 자녀들을 랍비 있죠?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손을 얹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축복을 빌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역시 예수님께도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손, 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친 손입니다. 그렇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손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이런 능력의 손으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나온 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손길에 맡기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이 얹어지길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이 붙잡아 주길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이 이끌어 주길 바라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부모들처럼 현명한 부모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명한 부모들이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꾸짖건을 그렇게 돼 있어요. 꾸짖었다는 거죠. 이게 강하게 제지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었다. 혹은 바다 바람 풍랑 있는 거 있죠? 그걸 꾸짖었다. 혹은 열병을 꾸짖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제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상대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들도 상대해야 되고요. 마귀 들린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아기들까지 상대를 해야 되다니 우리 예수님을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제자들 딴에는 이 아이들은 아니다. 아이들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대해야 될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와서 손 얹어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이 거슬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앞의 비유를 떠올리세요. 앞의 비유. 바리새인은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었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은혜를 입더라도 세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은혜는 어른들에게는 임하는데 이런 조그만 아이들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느냐. 말하자면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기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아기들이 아니라 어른들, 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기들과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나에게 어떤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저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안 죽어주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위해 굳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아무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세요.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뭘 상대하시는지 보세요.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는지 보세요. 자,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 뽑을 때 왜 이력서를 받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사람 소수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뽑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허락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설마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주님의 뭘 누릴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결국 예수님께 올 때 환영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혜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죠.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호의를 누리고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그런 은혜가 종종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기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그분이 번거롭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한번 마가가 쓴 것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더 정확하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못마땅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의 모습을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심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심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 좀 어른들 상대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애들까지 얘들까지 뭐 상대해서 손을 얹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의 의도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주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께 향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 그걸 드렸죠. 그리고 우사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법궤 있죠. 언약궤. 법궤가 소가 뛰니까 그 수레가 출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아마 저도 옆에 있었으면 혹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법궤는 수레에 운반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사장이 어깨로 나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더러운 죄인이 함부로 만지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라는 왕이 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시죠? 제사장들이 거부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자, 하나님께 그거 드리겠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나병이 들게 했어요.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만드셨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향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해볼 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걸 드리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 해도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으면 하나님을 되게 불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심히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부흥회 때 어떤 설교자가 이제 부흥회가 보통 일요일부터 시작했죠. 월, 화, 수, 목. 옛날엔 그렇게 목요일까지도 갔어요. 저도 그런 부흥회를 참여해보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첫날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첫날부터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죠? 결국 내가 바쳐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 은혜가 아니죠. 내가 바쳐서 사는 거죠. 그거 대가죠.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라는 거죠.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나는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음 당해서 이제 축복받는 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주님에게 와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세리가 어떻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가? 못마땅하죠.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못마땅하죠. 그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바리새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행동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왔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이리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예배당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자도 아닌데, 침례신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게 못마땅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게 못마땅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오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께 불쾌한지 아세요? 이건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자기도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있는 거라면, 성령님이 인도해서 여기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여기로 이끌림 받은 것도 성령님이 이끌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저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들에게도 주어진다고 믿으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라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뭔가 자격이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오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앞에 그 아기들과 좀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 59절에 찾아보니까 생후 8일 된 요한에게도 사용됐고요. 또 생후 40여일쯤 된 예수님에게도 사용된 게 누가복음 2장 27절에 발견되더라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어린 유아들부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 있죠. 뭐 우리 성빈이, 하준이 이런 아이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까지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할 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에 속해서 배우는 아이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주의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어른이 돼야 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원의 문은 어린이들도 밀고 들어가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겁니다. 어린이들이 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쉬운 게 구원의 문입니다.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자동적으로 무죄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와야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으려면 성장해야 되겠죠. 인지력, 판단력,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더 지식 이런 것도 늘어야 되고요. 성장해야겠죠. 그러나 굳이 어린 아이를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의 손길을 원하며 아이들을 교회로 말씀을 듣는 곳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읽어보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받지 못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럼 어린아이 때부터 얼마든지 성경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하잖아요. 잠언 22장 보세요. 잠언 22장 펴보세요. 잠언 22장 펴보세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이끄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해야지. 여러분 일단 대학물을 먹으면 세속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할 때는 고집도 생기고 되게 늦어요. 그래도 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큰 아이들도 대학에서 세속적인 학문을 접할 때 그 갈등이 있고 막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자, 22장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죠. 어른이 되어서 훈련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 때부터 아이를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늙을 때까지 마땅히 갈 길로 간다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서 그 바벨론의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이에요. 거기가 바벨론에서 일할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죠. 거기서 언어, 과학,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할 때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우상에 바쳐졌던 거 있잖아요. 이 소년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안 먹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잖아요. 바벨론 왕국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됐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등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이 흘렸고 제가 생각할 땐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후반이나 90은 훨씬 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5살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구원받는 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독립침례교회 집안에서 어렸을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니까 그게 7살 때 구원, 우리나라 나이로 7살 때 구원받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헌신해서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할 때는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오지 못했잖아요. 그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욱 주어집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잘 어울리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자, 어린아이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가 대단하게 머리 행세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쭐대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안 보인다, 아빠가 안 보인다면 불안해해요. 그죠? 그리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지금 예수님께로 이 아이들이 오는데도 어때요? 스스로 왔어요? 부모들이 데리고 왔어요? 부모들이 데리고 왔죠. 이만큼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 되어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이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믿죠. 아빠가 아이에게 말하면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을 아주 즉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스타렉스, 지금은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조금 녹쓰는 데도 생기고 그렇지만 아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짝반짝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옆좌석에 이제 우리 막내라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막내를 태우고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게 됐는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삼각형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비상등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거 터보 버튼이야. 이거 누르면 빨라져. 실제로 뭐 우리가 빨리 갈 때는 누르고 막 가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속도가 2배, 3배로 증강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청년 다 돼가지고 한번 밥 먹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터보 버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는 상당히 그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계산하고 따지고 이걸 내 입장에서 뭘 하고가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어울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들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설명하신 것은 완벽한 사람, 잘 갖추어진 사람,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뭐 덜 준비된 것 같고, 뭐가 더 안 된 것 같고,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더 더해진다는 말이 잠언 3장 4절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게,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낮추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가 여기다가 어린아이들에 관한 사건을 삽입시킨 것은 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주제, 낮추는 거, 이게 필요하다. 높이면,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주제 있죠. 그걸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격이 안 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 것처럼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은혜라는 게 뭐냐?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누리는 거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죄 용서도 받았어요. 천국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도 받았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분께 감사로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뭘 원해서가, 우리의 뭘 흥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섬기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의 의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런 경우하고 내 기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내 기분을 따라가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익숙해 있죠. 그렇죠? 그게 과거로부터 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내 기분이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어린 아기들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의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건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내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자, 내가 내 눈으로 본 게 전부고 완벽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눈처럼 불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점점 이게 안 보이는 시절이 왔지만 이게 눈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비슷하게 보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너무 가까운 건 못 보고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비친 것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려고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아이들은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사무엘이 방문하는 날, 이스라엘의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위해 기름 붓고자 사무엘이 방문하는 날, 그 사무엘 앞에 이 이새가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서 식사하게 하는데 딱 한 사람 빼뜨렸죠. 다윗은 양떼나 지키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 걔는 어리니까 뭐 이런 자리에 어떻게 걔는 양이나 지키라고 하고 우리 큰아들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가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냐고요. 설마 이 아이가?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고 수입이 없다고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회심하면 스펄전은 그랬어요. 출석 체크할 때 어린이는 2배로 쳐야 된다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께 자기 중심을 바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2배로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갖추어진 자들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 덜 떨어진 자들, 완전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도 이렇게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외모로만 사람을 대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쭐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뛰어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마리아라는 성도가 대단히,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 자매죠. 마리아 성도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혼인하기로 한 남자가 있는데 파혼당하겠죠. 간음한 여자로 부정하게 취급받겠죠.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근데 내 기분은 이런데, 그거 치우시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치우시고요. 내 느낌은 이런데, 치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삶,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삶,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인데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생각에 앞서서 주님의 어떤 의도를 무시하고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른 지체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